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위해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십자가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2번씩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셨지만은 목숨이 아까운 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오늘 본문 말같이 여러분들이 천국길을 안다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줬는데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아파본 사람이 이해해요. 저도 아파봤고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계시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 말씀 한번 증거하고자 했는데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로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삶은 똑같잖아요. 그들이 다 경험에서 우러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특히 삶의 지혜는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엄청난 지혜를 받고 부와 영광과 모든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인데 결국 그들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외에는 다 헛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생명길을 찾고 건강의 비결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육체의 건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우리 육체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천국 간다 또는 영생한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많이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이런 생사여탈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혜롭지 못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생사여탈, 그 다음에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생사여탈권, 기륭하복, 평강의 주체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 간구하고 당부하는 거잖아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건함을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신체의 강건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그 영이 여러분들 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주 합한 그 영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에요.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건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만은 내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내가 강건해지는 걸 그걸 깨달았을 때 행하고 지켰을 때 그게 육체의 건강으로 오는 것이지 말씀에 뭐 건강이 있다 해서 그게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것이 내게 생활에 됐을 때 건강도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건강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2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믿어온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따랐을 때는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잠언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해 주는 거잖아요. 내 아들에서 뭐 솔로몬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지키라.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박국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그게 생명이야.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자 우리에게 건강의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되냐?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깨달아야지 말씀이 건강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실감해요? 실감 못 하잖아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걸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잠언서 4장 10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잠언서에 수십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좀 몇 구절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한다는 말이잖아요. 장수한다는 말이잖아요.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훈계와 책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잠언이라는 말 뜻의 잠자는 무슨 잠자야? 찌를 자며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말씀 들어보면은 내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하겠구나. 그거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주 둔한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거나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다 이게. 잠언서 1장 32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자들을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편안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 이거예요. 잠언서 3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을 주느냐.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뭐하여? 이게 장수의 길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는 것이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신세가 안건함에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어질고 자비롭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마음편에 새겼을 때 어떤 축복을 주느냐.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5절 보세요. 잠언서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진주보다도 각종 보화보다도 가장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6절. 그 우편손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졌을 때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다 얻는 거잖아요. 장수 부귀 얻으면 다 얻는 거지.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늘 즐거워요.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에요. 평강. 그 첩경은 지름길 간다 하더라도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잖아요. 영생. 창세기 3장 22절.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인데 나만 영생 아니라 그 실과를 줄 수 있잖아. 생명나무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줄 수 있잖아. 살려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지혜의 근본이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이게 명철이라. 이게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때 어떤 축복을 주느냐?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해가 더하리라. 이게 장수의 비결이야.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죠. 장수의 비결. 잠언서 10장 17절 보세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무슨 길?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이 징계와 책망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게 많잖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럴 거 아니라. 그럴 거 하면 어느 길로 가는 거야? 사망길로 가는 거야. 사망길로. 멸망길,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훈계를 지키지 않는 자는. 27절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하느니라?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 연세라고도 할 수도 없어. 악인의 연세. 악한 자는 제명에 못 죽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져. 소망이 없어요. 악인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29절.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시해주는 그 길이 정직한 자에는 산성과 같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지켜준다는 게 하나님께서. 행악자 하는 자에게는 뭐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0절 보세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뭐 할 것이라? 죽을 것이라. 이게 사망길이요. 하나님 말씀을 징계를 훈계와 징계, 책망을 받는 자는 산데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 솔로몬이 삶에서 얻은 경험을 우리한테 다 알려준 거잖아요. 24절 보실까요? 잠언서 10장 24절. 잠언서 15장 24절. 악인에게는 잠언서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로 가게 되는데 음부, 사망길, 지옥길을 떠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면서 다시 23절에는 마음을 지키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병이 들락거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관계가. 왜 그러냐? 마음은 이제 잠언서에도 예를 더 들어줄 텐데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늘 즐겁고 행복하면은 심령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와 절제 없이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에서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도 인내와 절제 없이는 되는 것이 없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잃는 것이 식욕, 색욕, 무욕 이런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음식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운동 게을리해서 오고 그게 대부분이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잖아요.
요즘 뭐 정보가 넘쳐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 없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고 회복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회복하는 것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잠언서 10장 8절 보실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몸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믿음이요. 그런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잠언서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화평했을 때 육신에게 생명을 주는데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 속에 그 골수에서도 피가 생성되고 하잖아요.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응?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뼈를,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 같은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뜻이 뭐예요? 효험이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효험이 있는 약. 아주 특효약이라는 게 마음의 즐거움이. 그래서 억지로 해도 웃으라고 하잖아요. 웃음 치료사가 그래서 돈 벌잖아. 응? 억지로 웃겨서라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해도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요새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심령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심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인데 세상 근심은 어디 길? 사망길로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 어떤 욕심, 부동산이나 좋은 건수 없나 맨날 쾌락을 쫓고 이런 거는 사망길이에요. 사망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내 양심을 찌른다. 그러면 내가 돌이켜야하는 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아, 내가 이거에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독한 마음을 가져야지.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도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마음에 다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한다는 거예요. 심령을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영이 있잖아요. 심령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 부딪혀서 이기려고 안 하고 자꾸 회피한다는 거예요. 회피. 딴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 30절 보세요. 잠언서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영안이 떠져서 이런 귀한 말씀 한번 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큰 진짜 금덩어리 하나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선지자들이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깨달았을 때 마음이 기쁘고
그런 좋은 그 말씀이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뼈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뼈가.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다 경계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거울과 같은 말씀이고,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경계. 뭘 경계하라, 뭘 주의하라. 다 경계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자기 영혼을 지켜야지.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잘 됐을 때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 말씀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예수님 말씀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거 캐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23장 23절에 팔지 말라는 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새겨라는 거예요. 새겨주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와닿으면은. 잠언서 16장 24절부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력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귀한 선한, 하나님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잖아요. 꿀송이 같이 달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들 뼈가 건강해야지 여러분들 혈액도 건강하고 모든 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뼈가 여러분들 무너져 봐요. 다 몸무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32절 보세요. 잠언서 16장 32절. 그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2절.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도 그 분노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응? 자식들하고도 원수지게 지나고 부모 형제가도 원수가 지내고 마음의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성내고 화내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 하나 빼앗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면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성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도 하셨어요. 잠언서 25장 28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이 없으면은 외침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질병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이런 걸 받았을 때 그냥 넘어지잖아요. 버틸 힘이 없잖아요. 성벽이 없는데.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4절 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강건하면 그 병을 이긴다 이게요. 심령이 상해버리면 아무리 화타 같은 명의가 와도 못 고치는 거예요. 병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한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지 내가 너를 고쳤다가 안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한 거예요.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받겠다는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은 거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마음이야, 마음에 달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했을 때 자기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시고,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본을 보였잖아요. 이겨라 이게. 이긴다 이게.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 또 평강의 길을 주셨는데 못 이길 게 뭐 있겠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욥기서 3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간사하고 구부러진 자들, 굽은 길을 가는 자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는 거예요. 분노를.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뭔가 구원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지혜만 의지원한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제명에 못 살고 죽는다는 것을 욥도 말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건강하고 관계가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신의 성품으로 거듭난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속에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다 남아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성령의 보여주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는데 이게 마음의 평안이 주잖아요. 뼈에 양약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심령에 즐거움을 주는 양약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오래 참음, 인내가 있고 절제가 들어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이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지켰을 때 그게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건강이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7절에도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 사랑을 공급했을 때 실족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런 말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잘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되고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영생의 지름길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거야.
이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빛을 받은 하나님, 빛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가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잖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빛이요. 그게 빛이요. 그렇게 했을 때 당당하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아봤을 때 내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과도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영의 깊이가 어떠냐 알잖아요.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런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한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지만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니라.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죽지 않을 영생을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영생길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죽을 몸도 살릴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 귀하게 남긴 말씀이잖아요. 이런 거를 들었을 때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지 않겠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 주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믿음으로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나요. 힘이.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들 강건해지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을 받아야지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다 주라고 하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계시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할 때 그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 그게 힘이야, 힘이요. 그걸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강건해지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빈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힘을 받으라는 게 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 이 힘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힘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고 말씀 속에서 자유를 찾고 이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은 대적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보면 마귀나 사단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만만한 자들한테 접근하는 거지. 심신이 건강한 자에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해. 약한 자들만 골라서 침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목자로 삼았을 때 대적할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게 믿으면 아들까지도 십자가 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자는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영생이잖아.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그 이정표, 이 길은 사망길이고 이 길은 생명길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생명길로 가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줬어요. 생명길도 주고 사망길도 줬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꼭 맞는 것 같은데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2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길 사망길 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도. 또 생명길 가게 하고 사망길 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생명길로 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5절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 사람 눈으로는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사망길이야. 이게 사망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달았을 때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3절 보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건 무슨 길? 생명길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은 등불.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갔을 때 등불이 있으면 길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빛이요 빛. 어둠에 따르지 않고 너 대낮같이 가잖아요. 대낮같이. 훈계의 책망이 바로 생명길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훈계의 책망 자체가. 잠언서 8장 3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한 말씀을 찾으려고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게 복을 받는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요. 영혼을 경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를 사랑하니라? 이런 자들이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길. 잠언서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11장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죄인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스스로 하고 있고. 길을 알려줬는데도 성경에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8절. 의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게 의인의 길을 가는 거야. 천국도 의인들만 들어가고 영생도 의인들만 축복받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 구원이에요. 의인들. 생명길은 의인에게 있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뭘 이루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자는 패망으로 가는 거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복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얻느니라.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걸 삶에서 다 느꼈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으로 남기는데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는 이 생명길로 안내해주고 있잖아요. 잠언서 14장 2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과 같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정표와 같이 이 길은 사망길이다 가지 말라. 이 길은 생명길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욕심을 내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 다 사망길이라는 걸 다 알려줬잖아. 야고보서 1장 14절 보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 부리면 사망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서도 못 박아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정과 욕심 세상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 따라가면 사망길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을 때 그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얻는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 부자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어떤 쾌락 쫓는 거, 이건 사망길로 가는 거잖아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는 것이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게요.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얼마나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으면 결국은 썩어진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았을 때 영생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또 율법 따라가면 사망길이에요. 율법 따라가면. 로마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은 지금도 십계명께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은 사망길 가는 자들이에요. 사망길 가는 자들이에요.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은 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계명의 율법을 예수께서 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십계명 지켜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고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 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었는데 율법을 받고 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이와 같다는 게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 죄의 권능은 율법.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버려라. 육체를 쫓지 말고 영을 쫓아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을 쫓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고 영생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소망.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잖아요. 로마서 15장 13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지. 호련변화의 소망이 있지.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지.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힘이 솟고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후사를 잊게 한다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자신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알아야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잠잔다는 것은 영적인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7째 나팔 심판 때 모든 것이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납할 때, 그 천사들의 이런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때가 있다는 것 때가 언제요? 일곱째 납할 때, 마지막 납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신을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사망이 이김에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에 사망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하리라는 이런 축복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마저도 심판받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영혼 심판도 받지 않고 천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장에서 왕노릇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소망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그게 믿음으로 자신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마지막 납발, 일곱째 납발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늘 의롭고 평강하고 희락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롭고 의로운 길일 때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생명길로 안내해 준다고 솔로몬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평강, 마음이 평안하고 신체가 강건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자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겨서 여러분들한테 생활화됨으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고 또 건강한 자는 건강을 지켜서 좋은 날 보는 영생의 날, 천국의 날을 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